구약성경 미가서 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인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치리자와 두령들, 또 선지자들과 재판장들, 이러한 리더십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미가의 목소리는 그 리더들이 귀를 닫고 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선에서 최종적 주권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삶을 진행하고 있는 대리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3장 1절에서 들으라, 3장 9절에서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들의 귀를 열어 당신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주권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당신들의 보내신 영역에서 그 주권적 권위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치적 치리자 두령들에게 말하는 치리자들의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은 땅과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는 심령들을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의 지경들을 맡은 그 지경의 치리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두령들이라 하고, 치리자들로 주님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든 권위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나라와 그
그 민족을 통치하는 질서, 공의가 그들에게 인지되어야 하고, 그들은 본인 자신이 맡은 자 청지기로서의 태도와 그리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겸손한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최종적 권위자임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 자리를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통치해야 할 그 거룩한 듣는 자리에서 듣는 행위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공의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체다크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청직이 된 정치인들이, 왕이나 위정자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살이 사욕을 위하여 백성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는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했습니다. 다진단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스란 말입니다. 산산이 그 조각을 내어서 가루를 내고 남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짓이겨주는 그러한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치리한다 하지만 그 권위를 누리는 자들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 공천 자리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여야 양당의 이중적 구조가 너무너무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싫다 뛰쳐나간 제3지대에도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서로 욕심과 탐욕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궁극적으로 그 정치인들과 두령들의 마인드 자체가 본인들이 최종적 결정자로서의 그러한 기쁨과 권력을 누려본 자들의 교만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권위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두령과 위정자들이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통치자들의 태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두령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너희들이 공의를 알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공의를 잃어버렸냐,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너희의 통치의 자리에서 맡긴 그분이 보내신 자가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보내신 자의 의도대로 통치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본성이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기준을 듣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백성들은 그들의 놀이개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사리사욕의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미가를 통해 그걸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관계에 응답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때로 재앙을 만나거나 경제적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거 쇼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번 2024년의 주제가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을 인정하는 주권적 겸손과 헌신과 엎드림이 2024년 열린 하늘 교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자원과 보화가 열리는 영광스러운 비밀번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쇼하는 것, 연기하는 것,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과 지리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이 닫히고 주의 얼굴을 가리우고 내가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신앙들, 기회주의적인 태도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아 우리에게도 주권을 맡겼습니다. 크거든 작든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 그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러분에게 맡긴 청직이 직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치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 그 존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동물처럼 대하고 그들을 치리자들의 먹이처럼, 치리자들의 밥처럼 그렇게 짓이기고 뼈를 깎고 꺾고, 그러한 정치적인 태도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나비라는 자들입니다. 나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이빨에다가 뭘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와 너희들 샬롬이 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 씨어들, 보는 자들,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심령의 문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선지자들도 결국은 뇌물, 결국은 탐욕, 결국은 돈의 문제로 인하여 예언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탐욕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똑같고 선지자들도 선견자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우고 흑암이 임하고 그들 위에 태양은 어두워지고, 시대적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컴퓨터를 뒤지다가 메시지들을 그냥 짜집게 하여서 말하는 정도. 결국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보기보다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육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은 열리지 않고 저들의 탐욕의 눈만 열려서 사람들을 만족시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을까, 건물을 짓까, 어떻게 하면 탐욕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돈과 뇌물에 연루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언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미가는 본인 자신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과 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뇌물과 돈을 좋아하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점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본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이미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주냐 마느냐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로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메신저들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체험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돈을 갖고 오느냐 마느냐, 복채를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 예언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진짜 사는 길이 뭔지, 백성들이 원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설교와 많은 메시지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때에 아모스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여호와의 영이 이 시대적으로 또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영으로 살아야 할 메시지들을 전하기보다는 받아먹은 게 있고, 관계적으로 혼적으로 묶여있고 솔타이되어 있고, 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하면은 교회 안 나오겠지?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에서 짜집기에 한 혼의 메시지가 나가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잘하신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언이 나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재정에 관한 분명한 비결을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으로 나의 메시지와 나의 복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미가가 말한 이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 이미 체험을 받은 그 충만한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탐욕과 욕심의 죄성이 그 안에 그의 메시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의 말하는 뉘앙스나 워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눈치 보지 않는 메신저들, 돈과 인기와 권력에 의하여 그 입을 놀리는 그런 메신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주님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회개의 메시지와 이 시대에 할 말을 하는 거룩한 주의 대리자들이, 선견자들이,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2절엔 예배를 해야 할 제사장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에 대하여 깊은 주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까지는 원인을 말했다면 9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한 것들. 9절부터 야곱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자, 이들이 결국은 돈 때문에 두령들도 재판장들도 선지자들도 결국은 돈의 문제예요. 그들의 이득과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미워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그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이러한 성전을 허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대리하는가?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두려움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 영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주님은 용서하신다, 주님은 다 덮어주신다, 공의가 없는 사랑,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헛된 은혜들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영으로 깨어 회복되는 역사는 죄를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도록 하시는 하늘의 번개와 같은 말씀들이 임하게 하는 것이 주의 주권을 맡은 자들의 책무임을 선포합니다. 소비자형 말씀을 전하지 마십시다. 메신저의 자리에 가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바꾸지 않으려고 할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들의 삶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적 삶이 사역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할 때에는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 안에서의 공의의 기준이 세워진 거룩한 메신저들이 이 땅에 저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부터 선지동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메신저들을 키워내는 그것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동산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훈련해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달되는 신학교들이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그리고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채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신학교가 정말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선지동산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될 거예요. 혼탁한 시대일수록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영광을 대언할 주의 종들을 구별하여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콜링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선지동산의 책무인 줄로 압니다. 점점점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와서 이상한 구조와 이상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희석되어져 있는 그리고 섞여 있는 메시지들을 적당히 증거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아니라 펀드한 자들의 의도에 의하여 돈을 여러분 협력한 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신학교의 방향이 신학교의 그 방향들이 결정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가 돈을 몇십억 몇백억 기증했더라 그 사람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신학교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신학교가 조금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것 말고 조금 세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호와의 일 안에 체험을 받은 거룩한 주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의 포지션은 어차피 외로운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차피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사명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주의 사역자들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세우신 목적과 동기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안 됩니다. 100명에서 10명으로 줄더라도 그 10명을 바른 선지자로 키워내는 정말 존귀한 신학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성 시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아니라 수풀의 높은 곳과 같다는 말은 잡풀들이 자라서 수풀만 우거지고 그 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없고 주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붙였고 로마에게 붙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임을 인식하고 뇌물과 돈으로, 탐욕으로, 만몬으로 채워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에 앉아서 최종적인 왕이 주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내가 왕이 아니요 나의 위에 여호와가 왕이시니 나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보내심을 입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주님으로 만족한 그의 예배가 결국은 왕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다. 주권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의도를 살피며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 체험을 주신 그 영광 안에 그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올곧은 주의 백성들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자리를 탐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경쟁하고 다투고 씨름하는 정치판이 아니라 주께서 권위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과 영혼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헛헛하고 돈과 탐욕과 뇌물로 메시지가 바뀌고 저들의 공의와 저들의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여, 4월 10일 총선을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의 거룩한 분별과 선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부르심대로 올곧게 걸어가도록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메신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미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한 위정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 죄악은 결국 탐욕과 돈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메시지를 하고 돈 때문에 환상을 보고 돈 때문에 예언하고 돈 때문에 백성들의 뼈를 깎아 그들을 짓이겨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왜 그래요? 원인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체험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한국교회의 메신저들의 메시지가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이 오늘도 동일한 죄성과 본성을 가지고 탐욕과 뇌물과 욕심과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 산이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그 포지션을 위임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들의 타락은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최종적 주권자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목회자이든 모두 다 유효기간이 있는 통치자들이요, 그 권위를 주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며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인정하는 거룩한 만족이 이 땅 위에 그 권위를 맡은 자들의 권위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임금들과 모든 위정자들의 심령이 다윗과 같게 하소서. 본인들이 왕이 되고 본인들이 최종적 결정자가 되고 그 자리에 가면 교만해지고 그 자리에 가면 뻣뻣해지고 그 자리에 가면 백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분별하셔서 여호와여, 4월 10일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올곧은 방향을 결정하고 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인도할 주의 거룩한 위정자들을 세우소서.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영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샘과 같은 기름 부음이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서 맡기신 보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온전히 선포하며 돈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 그 재능과 능력과 지혜가 채워짐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내가 저희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들의 담대함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들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혼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으로 영을 깨워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교제가 영광스럽게 일어나 주님의 입의 얼굴에 능력의 말씀을 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강력한 메신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품 위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소서 밝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곳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주님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